자, 오늘 이사야서 뒤에 교재 있죠? 오늘 이사야 60장입니다. 오늘 60장 한 장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예, 빛에 대한 언급이 아주 강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고요. 범죄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이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읽습니다. 60장.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보세요. 빛.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너가. 이는 내 빛이 왔고 너. 지금 1절도 너, 2절도 너 계속 너가 나오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직접 인용할 때도 있지만 이런 인용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입장으로 직접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예언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요. 혹은 예루살렘이나 이런 상징적인 도시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1절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자, 그리스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요? 우리는 빛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죠. 우리는 원래 빛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달빛이 그러잖아요.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달도 충분히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밤에 달빛처럼 좋은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자기 빛이 아니거든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달은 보통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밤 같은 세상에서 이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의 빛이다? 내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는 말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일종의 선교적 명령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선교적 명령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할 때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빛을 비추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구절라는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일어나소서 빛을 비추소서 이는 당신의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당신 위에 솟아났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할 수도 있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2절에서는 어둠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셨다고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냐면 요한복음에서 봐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9절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빛이 세상에 비쳤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저 앞에 9장에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9장 2절에서 흑암에 생활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비쳤다. 이스라엘에게 빛이 비쳤다.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쳤다. 빛이 없는 시대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암흑시대는 빛이 없는 시대죠. 빛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시긴 하지만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진 않잖아요. 빛이 없는 시대죠. 교회 시대는 암흑시대 밤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요, 문화적으로 낙후돼 있고 이럴 때 암흑시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암흑시대인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져버리면 암흑시대인 거죠. 우리가 보통 중세 암흑시대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져 있었으니까 암흑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은 암흑시대입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부터 이제 마태복음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떤 예언도 환상도 없었습니다. 암흑시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시대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계시지 않거나 말씀의 빛이 꺼져 있거나 성도들이 빛을 비치지 않거나 이럴 때를 바로 이제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오늘날 여러분 암흑시대입니다. 암흑 중에서도 암흑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도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어찌할 줄 모르고 헤매는 분들이 많잖아요. 손을 더듬어가면서 길을 찾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하지만 내 빛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위에 다 솟아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거든요. 또 한편 이 말씀은요,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솟아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재림 때겠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라는 이 말씀 자체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다 적용돼요. 초림 때도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더 이상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온 세상에 정말 가장 밝은 빛이 되시겠죠. 지금 60장 1절부터 빛을 말하고 있고요. 저도 60장 끝까지 지금 빛, 태양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봐야 됩니다. 주님만의 참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충분하게 비춰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명을 받는다는 말을 써요. 그런 표현 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얻는다. 조명이 뭐예요? 조명. 빛을 비추는 거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명. 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까만 거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로다. 그냥 그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냥 한국말로써 영어 잘하는 분은 영어로써 이해를 했겠지만 문장 구조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경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그럽니다. 재림 때 주님께서 진정한 빛으로서 온 세상을 비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빛 가운데 옵니다. 특히 이제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3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내 빛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4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방인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부분입니다. 내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휩쓸려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임이라. 낙타들의 무리 즉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케달의 모든 약물이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너를 삼킬 것이라. 그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의 이름들이 쭉쭉 나왔어요. 6절에 미디안, 에파,
6절 중간에 시바, 7절에 케달, 느바옅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모두 아라비아 지역들입니다. 아라비아 지역들이고 시바를 뺀 나머지 미디안, 에파, 케달, 느바옅 이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케달과 느바옅은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미디안과 에파는 이제 크투라라는 이제 후처를 통한 자손들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이라는 정통성 있는 자손 빼고 나머지 자손들은 이제 주로 아라비아 쪽으로 흩어졌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주로 아라비아 쪽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라비아 쪽, 아랍 계통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스라엘의 주된 대적 세력들은 아랍 족속들,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사야 60장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개념보다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3절도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 데서 돌아오는 것인데 5절에서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과거에 이방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온다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긍정적인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부정적인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왜 와요? 왜 와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러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대한 그 모습 속에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에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몸을 굽혀 나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하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11절 뒷부분도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왕들을 데려와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쳐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었어요? 광야의 그 성막부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과 구별되어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단 말입니다. 축복의 장소였어요. 은혜의 장소였어요. 자비의 장소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자랑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구나라는 절망했지 않겠어요? 나중에 성전을 세웁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아직 성전 파괴 전이지만 이사야는 먼 미래를 예언하는 거니까 이 예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다 역사들을 조망해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보진 않겠지만 참여하지 않고요. 오히려 참여하겠다고 말한 사람을 에스라 느헤미야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사 도와줄게요. 느헤미야는 안 돼. 그 사람들이 왜 도와준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네들도 참여함으로써 예루살렘은 너희 것만이 아니라 우리 것도 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딱 과감하게 잘랐어요. 이때도 역시 성전은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 말입니다. 초림 때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집은 만 백성이, 온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헤롯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의 중앙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지만 성전의 외곽은 이방인들도 점점 참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곽 뜰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굳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성전 주변에 모인다는 얘기는 뭔가 유대교 종교의 호의를 가지고 뭔가 유대인들을 통해 전파하던 하나님 말씀이 뭔가 호의를 가진 이방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았다니까요. 이방 세계에 있는 회당에도 이방인들이 모여서 아예 그냥 할례 받고 이 개종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도 있고, 개종까지는 안 했어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회당에 참여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구약에는 전혀 가당치 않고, 정말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라, 할례 받고 안식일 지켜 십계명을 안으로 들어오고 율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편입을 해라, 이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후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집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신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 계신 어느 곳이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이, 여러분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유대인의 어떤 혈통, 족보 속에 유대인 혈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 성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랑 교제하고 있는 외부의 성도들도 그런 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유대인과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뒷부분에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요. 물론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6절에서 그들 모두가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라. 7절에서는 제물도 드립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도 드립니다.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시대에 이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영적 적용이죠. 영적 적용입니다.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나 같은 이방인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으로 참여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로 하여금 주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사야 자체의 문맥은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이사야 자체의 문맥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그분 앞에 모이게 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회심을 한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회심.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로만 한정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절 7절에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말하자면 이슬람이 무너지고 전부 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오늘날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슬람 자기들이 통계내면 3분의 1이고 다른 사람들 통계내면 5분의 1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대략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원이 지구상에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에만 있는 거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근데 그 핵심은 아라비아 반도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의 그 메카도 아라비아에 있으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많은 무천인주의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 여러분 복음 전파함으로써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하나 구령할 수 있으면 하십시다. 제가 이태원에 갔더니 이슬람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슬람 이태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계시죠. 거기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구령하고 복음 전했다는 간증도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모두가 못해요. 우리 열심히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시면은 교회라는 십자가의 관문을 통해 돌아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위대하신 왕 앞에 엎드려 떨면서 구원받는, 찬양하면서 구원받는, 그렇죠. 이제 거절하게 되면 멸망을 할 것이고 주님을 그때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참여할 때는 이처럼 그들도 전심으로 성전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제 6절에 시바로부터 올 것이요, 금은 향을 시바로부터 가져올 것이요. 여기서 성경에 시바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의 그 서남쪽 맨 끝에 보게 되면, 반도의 서남쪽 맨 끝에 보게 되면 예멘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멘에서 홍해 해협을 딱 건너게 되면 에디오피아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하고 예멘 요 지역이 고대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 하죠. 그 시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그 시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구절이 그것이 예표가 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이제 솔로몬 앞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스바와 시바라고 말하는데, 스바와 시바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이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편 72편에서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시편 72편 잠깐 볼까요? 시편 72편. 또 나오죠. 시편 72편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령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솔로몬을 향한 칭송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6절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찬양, 7절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한 걸 보니까 내 영광의 집 성전인데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입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제는 이방인들이 성벽까지 쌓는데네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합니다.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성벽 쌓는 데를 도와줘요? 저는 성벽을 무너뜨린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제는 성벽 쌓는 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이방인들이 성벽 쌓는 걸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 손 못 댔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 걸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요, 한참 뒤의 예언입니다. 재림 때 예언이죠. 재림 때 예언.
그러므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네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을 데려오미라. 아까 읽은 구절이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정말 우뚝 선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 주의 도성. 그렇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맨 끝장 끝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면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보통 여호와 삼마 그러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성읍의 이름이 그거예요. 주께서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하여튼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지 유대인의 도성이 아니라 온 세상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온 세상 정부의 수도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뿐 아니라 세상의 수도가 되죠. 그렇게 이런 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가게 되면 오늘날은 이제 현대니까 서구화된 이제 그 거대한 예루살렘 시가지가 있지만 예루살렘 동편에는 이제 동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예루살렘 성벽 있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다 아시죠? 이 예루살렘이 성지인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으로는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이제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건 이스라엘 너네 땅이 아니야. 그거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도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저기 텔아비브 쪽으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대사관을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탁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만의 땅이 아니라 온 민족의 수도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이 야 예루살렘은 너네 땅만이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의 땅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카톨릭이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또 일부 지분을 그리스 정교회가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또 상당히 많은 지분을 이슬람이 갖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극히 일부분 지분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누구 하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서로 간에 암묵적인 협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제적 도시가 되는 것은 주님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국제적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악인들을 멸망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은 위대한 왕의 도성을 삼은 다음에 이방인들도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세계적인 수도를 만드시는 거죠. 유대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6절에는요.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무슨 말이었거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양육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품을 공급하고요. 이스라엘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요. 저는 이스라엘에게 뺏어갔던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혜택을 주게 된단 말이죠.
17절에서는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져오겠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온다 말합니다. 부유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내 관원을 평안하게, 내 감독자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 평화와 의를 주는 것이 바로 평화와 의가 가득한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18절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황폐함과 멸망이 다시는 그 안에서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하죠. 20절에서는 20절 끝에 또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된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는 작은 자가 일천에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예, 강한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고 강한 상태로 평화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화평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거든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무엇이 정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거냐 하면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회개하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오셔야지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재림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보게 되면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보세요. 태양도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빛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가 빛이 된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된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태양과 달이 없어? 이건 언제 있을 일이냐면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보시게 되면 21장 23절,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22장 5절도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과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이건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년 왕국 끝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거는 유대인의 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도성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도성이에요. 여기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정말 밤이 없어요. 주님의 빛이 그 안에 진짜 물리적으로 비치니까. 근데 이사야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이사야가 말한 지금 이사야 60장 19절이 앞에서 계속 땅의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말하다가 갑자기 왜 새 예루살렘으로 또 건너뛰었죠? 건너뛴 건가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일종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지금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메시아께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광선을 쫙 펼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 때 빛으로 오셔가지고 물리적으로 그 몸에서 빛을 쫙 펼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이 가운데 가득 있는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천인왕국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어떤 일종의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 교리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저 하늘의 예루살렘의 일종의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라고 따질 분이 있는데, 그래서 20절에서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고 내 달도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냥 태양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텐데, 내 태양, 아니 하늘의 태양이 내 태양이 있고 내 태양이 있고 당신 태양이 있고 저 사람 태양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태양은 똑같아요. 근데 굳이 너의 태양, 나의 태양, 저 사람의 태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 견지로 이해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태양이에요. 여러분의 태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태양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께서 태양처럼 되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개념을 말하는 건데, 굳이 새 예루살렘과 비슷한 묘사를 하는 것은 땅의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과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뒷부분에 그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빛.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영원한 빛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빛을 소유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태양이시죠. 비록 밤에도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저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 가운데서 거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전체 결론이 뭐예요? 60장 전체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빛 가운데 경배드리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